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와서 좀 일찍 나사로를 살리지 죽게 내버려 두었냐는 뭐 그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죽음의 덫에 갇혀 있는 것, 우리가 여전히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는 것, 여전히 죽음이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 그걸 그렇게 비통하게 여기신 것이죠.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에 묶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삶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 그 죄 삭신 사망에 붙들려서 정작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향해서 주신 그 고귀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린 것, 그걸 비통하게 여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나를 믿으면은 그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그 죽음에 붙들려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죽음에 묶여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진 않을 것이다.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길이란 바로 그런 길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지금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마당에 뭐가 그렇게 슬프겠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뭘 그걸 그렇게 슬퍼하시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죽음의 이 허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들을 비통히 여기시고 또 그 비통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무덤에 가신 것입니다. 자,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스라엘에 아마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 구조가 산의 허리를 이렇게 산 허리쯤에다가 석회암 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굴이 사람 키 높이 정도로 크게 파서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조금 고개를 숙이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렇게 굴을 파면은 그 안에다가 굴에 이제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좀 평평한 돌을 다듬고 해서 거기다가 시신을 두면은 이렇게 뭐 마치 천화하듯이 그렇게 탈육하는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신을 눕혀놓고 나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시신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무덤에 굴을 파놓고 그 문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문을 이제 둥그런 돌로 그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둥글게 다듬어서 돌을 굴려서 그 문을 이렇게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만의 무덤이 아니라 여러 시신이 거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돌에서 한두 사람이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그 큰 돌을 굴려서 문을 막았다가 또 다시 또 그 문을 열었다가 해서 무덤을 쓰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 파놓은 무덤, 자기가 위해서 이제 쓰겠다고 새로 굴을 파서 새 무덤을 만든데 거기 안치되는 것을 잠시 보게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 무덤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돌을 굴린다, 뭐 이런 굴이다 하는 말이
쉽게 눈앞에 아마 보이듯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가서 돌로 막혀 있는 무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우리는 사랑스러운 마리다의 모습이죠. 마르다는 또 금방 또 믿는 것 하다가 현실 앞으로 돌아오면은 믿음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은 그래 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걸 알게 한 건 하나님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얼마나 기특한 대답이니 했더니 그걸 알고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더니 또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고 금방 인간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실 현실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두려운 현실 앞에 서면 현실의 벽 앞에 서면 마치 거대한 벽처럼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가로막아 쓴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아니 주님이 왜 저러시나? 아니 그 전에 금방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제가 주님 믿습니다. 그랬던 마르다지만 아니 지금 시신이 냄새가 나는데 그거 돌을 지금 치워서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이 이 마르다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시신이 이미 안치된 지 나흘이 돼서 나흘이 되면 조금씩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그 현실이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 장애라는 현실이라는 장애 앞으로 다가서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달아나 버리고 없는 것이죠.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통장에 영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뭘 또 먹고 사나?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이라는 현실을 보면 우리는 또 낙심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 통장에 영 찍힌 걸 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나무랄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필요로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늘 장애처럼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믿었던 믿음으로 오늘 이 장애를 뚫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믿음으로 이 장애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로막아서는 돌과 같은 벽과 같은 이 절벽과 같은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새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날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새로워져야 할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아침에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지 않으면 오늘 하루 이 거대한 벽과도 같은 돌문과도 같은 현실을 열 수도 옮길 수도 맞닥뜨릴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 그 믿음이야말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인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까닭은 먹고 살 게 가득 쌓였기 때문 아닙니까 솔직히. 곳간에 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구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정말 우리 어릴 시절에 보릿고개가 있고 할 때는 말이죠. 쌀이 없으니까 고구마라도 하나 쪄 먹으면 그게 감사하고 그냥 그 강냉이라도 하나 먹으면 그게 감사하던 시절이지만은 쌀이 남아 돌아가서 술로 만들어도 쌀이 남는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관념 자체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사실 우리의 믿음을 빗댄 것이지만은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날마다의 간구, 날마다 하나님과 날마다 새롭게 맞닥뜨리는 그런 믿음의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배고픈 것보다도 기도 잘 나오는 거 없습니다 사실은. 먹을 게 없어야 기도가 나오지 먹을 걸 쌓아놓고 무슨 기도가 사실 되겠어요. 먹을 걸 쌓아놓으면 맛집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겠지. 이게 우리 신앙의 사실 그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날마다 내가 잃어버린 존재,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야 할 존재,
그런 영적인 목마름, 간절함, 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새벽 예배도 나오고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도 솟고 그런 것이지. 뭐 그런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습관이 자꾸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잠시 거기서 걸어올 때까지 무덤까지 걸어오는 동안 마르다의 생각 속에서는 이미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머릿속에서 날아가고 없는 것이죠. 내 눈앞에 보이는 다시 돌문, 이 돌문을 왜 옮겨 놓으라고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버뜩 든 것이죠. 그래서 주님, 그 돌문 옮길 필요 없습니다. 시체가 지금 뭐 썩어가는 마당에 무슨 돌문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질책하듯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11장 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장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움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건 우리가 무슨 갑자기 무명 인사가 유명하게 되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거나 주목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을 구할 때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깊은 고난, 깊은 정말 박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나게 하신 것, 죽음을 이기고 다시 솟아오르듯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glory.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불가분 아닙니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대가 그냥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대충 살고 적당히 살고자 하는 이 풍조, 여러분 거짓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쉽게 살고자 하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편한 길이 있고 고난에는 길이 있으면 고난을 택할 수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만 오면 움츠러들고 고난만 오면 그걸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자, 41절 이하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돌을 옮기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게 뭡니까? 이게 신앙 아닙니까? 눈을 내리깔고 땅을 쳐다보는 게 이게 여러분 세상에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눈을 감고 되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은 어디든지 동네 어디든지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눈을 뜨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길을 가다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면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 안에서는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자연 앞에 서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뭇별 앞에 서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깊은 밤 하늘에 가득 놓인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앞에 서면 위대한 하나님이 보이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작은 탐욕, 욕망, 거짓, 이 모든 것들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추악해진 까닭은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하늘을 우러러 볼 필요도 없게 생겼어요. 그렇게 만들고 만 것이죠. 요새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은 나쁨인가 매우 나쁨인가 이걸 보고 출근을 결정해야 되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 사는 게 말이죠. 참 슬픈 세상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그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 것, 그게 계시록 아닙니까? 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 이런 기도 정말 우리가 주님한테 배워야 할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현실 앞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등록금이 올랐답니다. 뭐 이런 기도해봐요. 아, 괜찮다. 괜찮다. 아들아, 걱정 마라. 이런 마음이 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뢰하면 아버지는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아니죠. 현실을 바라보면 돌이고 현실을 바라보면 죽음이지만,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는 감사의 조건들이 이미 목록처럼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셨을 그 리스트가 쫙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응답 안 된 그 기도 엄청난 리스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 책에 나오는 농담 같은 예화죠. 베드로가 우리를 끌고 가다가 저 곡간이 뭡니까? 아, 보지 마십시오. 그래도 궁금한데요. 꼭 보시겠습니까? 예, 꼭 한번 저 곡간에 들렀다가 오십니다. 보면 실망하실 텐데요. 그래도 귀에 우겨서 갔더니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 리스트가 창고 가득 쌓였다는 거예요. 뭐 그냥 하나의 예화로 그냥 만들어 놓은 얘기지만 우리는 그 얘기가 사실인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기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기도는 주님이 아마 내가 주님 체면을 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많잖아요. 저 폐렴 바이러스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셔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또 이 사태가 왔는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이 문제, 이 모든 현실의 벽 앞에 거대한 무덤의 돌을 우리가 옮길 힘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했더니 이 사태가 난 줄 또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고 말이죠. 예, 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또 돌아다니다가 또 지금 잠시 이렇게 또 멈춰서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 우리가 크고 작은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왜 꼭 예스여야만 하느냐 이거예요. 왜 노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기다려라는 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네가 죽은 이후에 내가 내 자손에게 할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자꾸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뭇별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보다 많을 것이라는 기도 응답이 무슨 아브라함 때 됐습니까? 야곱 때 됐습니까? 이삭 때 됐습니까? 그 기도는 수천 년이 지나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씨앗처럼 뿌려지겠지만 그 씨앗은, 그 기도의 씨앗의 생명력은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으십시오. 애굽 땅에서 난 몇천 년 전에
그 나달 곡식이 지금도 싹을 틔우는 걸 보지 않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미라에서 나온 그 생명의 씨앗들이 지금도 생명을 틔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뿌리는 기도의 씨앗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선교사가 다녀오셔서 50년 전에 기도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후에 기도 응답되었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당대 못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여러분 나사로 사건 자체가 믿음을 위한 사건 아니에요.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4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무덤을 향해서, 돌 무덤을 향해서 입구에 돌을 치우고, 돌을 치운 이유는 뭡니까? 나사로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죠. 돌 무덤을 치워야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걸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 나왔습니다. 전부 다 나오는데. 나사로야만 나오라. 제 얘기 아니에요. 오거스틴 얘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한 명만 살리는 거예요. 다 부활시키면 그 시끄러워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보게 하신 것. 유일한 일이에요. 당신이 부활하시기 전에 단 한 번 이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부활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왜냐? 나사로 또 죽었거든요. 괜히 사는 바람에 2번 죽었거든요. 나사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2번씩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걸 보게 한 거란 말이에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실 거라는 걸 지금 픽처 랭귀지로 이걸 보게 하신 거란 말이죠. 자,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나사로야 하니까 나왔어요.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듣고 나오리라. 이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십니까? 듣는 자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렇죠. 염하면 여러분 요새 염습하는 거 잘 안 보시지만 얼굴 다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발을 수족으로 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뭐 통통통통 튀어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돌문을 치워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죽음에서 건져내는 건 주님에게서 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건 주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죽음의 벽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통곡하는 것은 일어나서 돌을 치우는 건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부활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 수건을 펴고 그 사람의 염습한 걸 풀어주는 건 우리의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거듭난 사람을 돌보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것, 예수 믿는 건 죽음을 이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그를 보살피는 건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유롭게 걸어 다니도록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공동체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도 공동체가 서로 도와야 할 이유고 서로 양육하고 서로
이게 권면해야 되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제목은 누군가 돌문을 치워주고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의 수건을 풀어주고 풀어서 놓아서 걸어다니게 하는 소명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직장에 하러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돌문을 치우러 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회사라고 하는 돌문, 거대한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라고 하는 저 돌문, 주님 저 돌문 좀 치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꽁꽁 묶여있는 정말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돈으로부터 좀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권력에 아주 미쳐버린 사람들 권력으로부터 좀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그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서 두려움에 붙들려서 저렇게 죽는 줄 사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수건은 제가 풀겠습니다. 제가 저들에게 정말 풀어서 놓아다니게 하는 제 책임은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수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오늘 소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명령할 때 저희들은 일어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수건을 풀어주셨사오니 그 풀어준 수건의 덕을 보고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앞에 신음하는 저들을 다가가서 수건을 풀어주고 눈을 뜨게 하고 앞을 보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고 부활을 보게 하고 영생을 보게 하는 소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골처럼 깔려있는 이 거대한 죽음의 계곡,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일어나라, 군대가 되라 명령하여 주옵소서. 염습하고 있는 저들이 일어나면 저들의 눈에서 수건을 풀어주고 저희들의 손발 수족에 묶여있는 배를 풀어주는 것 저희들을 감당코자 합니다.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묶인 데서 풀어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묶이셔서 주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우리를 풀어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온 나사로를 돌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진정한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